반갑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연회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업대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뭡니까? 슬픈 노래, 이별 노래 이런 거 말고 사랑 노래가 최고죠. 노래 중에 노래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대중가요 중에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가 대중가요로 유행한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곡도 있죠. 또 한 곡이 있는데 태진아 집사님이 부른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뭐 모른 척 하십니까? 그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저희 교회 3대 음치 중에 한 명이라서 웬만하면 잘 안 부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제발 나가면 찬양은 불러도 노래는 부르지 마 그러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해볼까요 한번?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하죠, 그죠?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다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원래 가사가 이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태진아 집사님이 하루는 그동안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좀 아시죠? 미국 가서 고생하고 참 인생의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나 혼자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하나님께 좀 찬송을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곡을 썼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평소에 여기저기 가서 노래 부르는 대중가요지 시생 가수는 아니고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고 간증하러 다니는 분도 아니고 참 좀 멋쩍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진아 네가 잘하는 것부터 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랑이 뭡니까? 노래 잘하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렇게 찬송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냐, 네가 가사를 조금만 좀 바꿔주라 하고는 곡을 내밀었습니다. 가사와 함께. 그때 아들이 보더니만 아빠 이 주님을 당신으로만 바꾸면 되겠는데요? 하고는 가사를 일부러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게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누구와의? 주님과의 만남이어서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태진아 집사님의 이 찬송이 나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 찬송을 준비 찬송으로 부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것 아니죠.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소망하기는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셨듯이 부부간에도 성도들 서로 간에도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의 왼수입니다 하지 말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아멘. 이 아가서, 이 사랑의 노래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왕과 그리고 참 피부도 검고 볼품없는 이 여인이 그렇게 행복한 동반자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는요, 그저 왕과 한 여인의 사랑 노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그 복된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를 볼 때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주님과도 행복한 동반자가 되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지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왼수 아니고 행복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술람미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술람미는 성경에 수넴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수넴은 어디 쪽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 남부의 사해 그리고 북부의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 한 3분의 한 2쯤 되는 그 지점에 이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지어집니다. 왕이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정도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솔로몬 왕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실상은 5절에 보면 검다 했습니다. 검다. 내가 비록 검으나라고 했죠. 이 검다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좀 피부가 까무잡잡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배 타시는 분들 피부가 어떻습니까? 그 햇볕에 노출되어서 까무잡잡하죠. 이렇게 까무잡잡해진 피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검다라는 것이 거칠고 힘든 일을 위해서 피부가 게다가 5절에 보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 했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이 게달의 장막이란 텐트입니다. 처음 텐트가 만들어질 때는 빛깔도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땠습니까? 그 광야의 거친 바람, 모래폭풍을 만나면서 이 텐트가 헤어지고 나중엔 볼품 없어지지요. 이 여인의 모습은 검기도 하고 게달의 그 장막처럼 볼품 없는 그 텐트처럼 그 모습이 그렇게 썩 예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6절에 보니까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했습니다. 이 거무스름이라는 것이 바로 일하면서 피부가 상하고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그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삶이 얼마나 거칩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고 이 마음도 얼마나 거칩니까? 목보다 더 금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삶이지요. 보기에는 멀끔해도 이 속을 한꺼풀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쓰라림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몸에 난 상처야 낫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가지고 갑니다. 얼마 전에 그 일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그 부산역을 간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 결혼식 가십니까?
그렇게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네요 하길래 내 결혼식에서 간다고 했더니만 말도 안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도 참 우여곡절이 많다고. 왜요? 했더니 이분이 손주까지 보셨는데 결혼할 때 그 처가댁에서 얼마나 반대하는지 결혼식 할 때 처가 식구 한 사람도 보이지 않더라면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오지 않더라고. 지금 손주를 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상처는 치유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죠. 우리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 참 비겁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아니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되지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느냐? 당신이 직접 오시지.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나를 내어놓는 것보다 자녀를 내어놓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플 낀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과 행복한 동반자, 부부간의 행복한 동반자, 성도가 행복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요, 오늘 세 가지가 어여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어여뻐야 될까요? 첫째는 말이 어여뻐야 합니다. 무엇이 어여뻐야 한다고요? 말이 어여뻐야 합니다. 술람미 예능에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요, 1절에 한번 봅시다. 1절에 하는 말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곳에는요, 이 포도가 얼마나 알알이 맺히는지, 포도를 입에 한번 먹으면 와 할 정도로. 그런데 이 포도주보다, 그 포도보다 더 그 여인의 그 사랑,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혹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게다가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향기름 같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향이 좋으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 포도밭에서 일하는 거칠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았던 여인인데, 그를 향해서 온 솔로몬이 너는 그 포도보다 더 아름다워, 그 포도주보다 향기름보다 더 향기로워. 참 그 말을 듣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얼굴이 예쁜데도 유통기한이 있지만 말이 예쁜 사람은 유통기한이 없다. 말이 예쁜 사람은 유통기한이 없답니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과 그 부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예뻤느냐? 이 말이 예뻤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살펴보았더니 이 말이 예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이 예뻐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도 말이 예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지요.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성벽은 견고하고 안악이라는 뜻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큰 안악 자손 거인족이 있더라. 우린 들어가면 다 죽었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10명의 말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예뻤겠습니까?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쁘지 않았지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낙심하고 낙심해서 다 원망할 때 주님이 그러셨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어여쁜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병든 자들이 예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에 화답하십니다. 주 안에서 된다 하면 되게 하시고 안 된다 하면 빈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이 어여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도 말이 어여뻐야지요. 말은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주님이 그러셨죠. 제가 참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믿음의 사람 이성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자그마한데 이성미 집사님이 여러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곱습니까? 곱지 않습니까? 곱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나오는 말이 지랄 같습니다. 절대 곱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그날 아침에도 막 폭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가서 이민을 가다 보니까 영어가 들려야지요. 학교 가면 혼자 머리 꾹 박고 있고 뭐 공부가 취미가 나야지요. 그런 아들을 이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욕을 야, 이 비를 먹을 자식아, 네가 나가 죽어라, 오만 욕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날 아침도 아침을 먹는 아들에게 야, 이 비로 먹을 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우야,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평생 비로 먹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2층 방으로 쫓아 올라가서는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내가 내 자녀를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드린 약속처럼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지나서 딸에게 오빠 저녁 먹으라고 얘기해. 얼마 있지 않아서 딸이 올라갔다가 막 쫓아내려오면서 엄마에게 엄마 왜? 했더니 하는 말이 오빠가 공부를 해. 뭐가 바뀌었습니까? 말이 바뀌었지요. 부모의 말이 바뀌니까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말이 어여쁜 성도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도 말이 어여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부부 간에도,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도 말이 어여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어여쁘고 성도들 서로 간을 통해서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을 통해 말을 어여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가 어여뻐야 됩니다. 뭐가? 마음이 어여뻐야 됩니다. 마음이.
왕이 술림미 여인을 어찌 사랑하느냐?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무엇으로 사랑한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한답니다. 눈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검습니다. 거칩니다.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5절에 보니까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했습니다. 왜? 눈으로 사랑하지 않고 무엇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네가 계달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했습니다. 왕궁의 휘장이니까 얼마나 비달개같이 곱겠습니까? 근데 분명 계달의 장막이고 거칠고 볼품 없는데 이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인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셨기에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여김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그러셨죠. 우리의 모든 그 수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의 인생의 그 질고 아픔, 그 쓰라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뻐 보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던 모양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솔로몬아, 뭐 해줄까? 자, 여기에 써라. 백지수표다. 거기에 그 백지수표에 솔로몬이 뭐라고 썼습니까? 원수 갚는 것, 저 미운 놈 때려잡기, 돈 많이 벌기, 성공하기, 내 이 왕자를 계속 지키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들었는지라, 야, 네가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즐거워하실까?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나, 내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이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서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 마음이 어여뻐야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쟤는 참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고.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모임에 와서 며느리가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는 그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시어머니,
교회에서의 시어머니가 너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의 시어머니는 천사였는데 가정에서의 시어머니는 시자가 붙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놨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아이 젊은 사람이 왜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손 한번 꼭 붙잡아주면서 아유 집사님 젊은 사람이 그래도 대단해. 나도 시어머니 한번 모셔봤는데 아유 그거 쉽지 않더라. 아유,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손 한번 꼭 붙잡아줬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여기 뭔가 채기처럼 꽉 눌려있던 것이 뻥 하고 뚫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부부가 되고 이 관계가 성도가 되고 이 관계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럼 제가 말씀이 조금 꼬입니다. 좀 지난주에 제가 몸살을 좀 앓아가지고 목이 좀 쉬었는데 오늘도 7시, 5시, 7시, 9시, 11시 하고 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았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나 위에 흘리신 그 구주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그 사랑이 이 마음에 닿으니까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더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 성도 사이에도 서로 마음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어여쁜 성도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기침 한번 하십시오. 바로 끝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짝믿음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안 다니고 남편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가 잘 안 다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루는 한 주는 이제 찬양대 성가대 연습을 한다고 모였는데 한 집사님 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짝믿음 가정이시거든요. 남편이 좀 아내만 찾는 스타일이라서 뭐 해달라 이러다 보면 좀 늦게 연습 시간에 들어옵니다. 10시간 연습 시간인데 항상 10시 한 15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때 성가대 대장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좀 일찍 다니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가대 대장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얼마나 귀하냐고 권사님 어머니 같은 분인데 그냥 좀 늦게 와도 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달라고 아유 목사님 그랬냐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여전히 한 15분 늦게 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때 들어올 때에 그 권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애썼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손 한번 꼭 잡아줬는데 그날요 찬송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도 예뻐야 되지만 이 마음을 예쁘게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하는 짓이 좀 예뻐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저보고 하더라고요. 여보 가서 하는 짓 이것 좀 쓰지 말라고. 짓이란 말이 별로 안 좋다고. 난 그 말이 좋은데. 술람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나라를 사랑해주는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술람이 지역까지는 한 150km, 2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뭐 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오라 하지 않고 갔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보이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거친 피부에 볼품없는 여인, 참 어디 내어놓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궁에 있는 여인들은 맨날 화장하고 햇빛을 들보았기에 뽀얀 피부에, 그런데 이 여인은 포도원 일을 하고 거친 피부에 내어놓을 볼품도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 좀 기가 죽지요. 저도 좀 이제 우리 공모사님이 워낙 잘생기셔서 그 옆에 가면 기가 좀 죽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저는 평균 키였거든요. 키 큰 분들 옆에 가면 왠지 기가 죽습니다. 이 여인도 안 그렇겠습니까? 뽀얀 그 여인들 앞에 내 손을 내어밀기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이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계단에 장막 같고 검고 검은 여인이었는데 그 왕이 말로서 마음으로 그 하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랑하자 이 여인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어떤 여자? 당당한 여자.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당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당당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부간에도 서로의 그 존재감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포인트가, 감정을 느끼는 그 지점이 좀 다르답니다. 뭐 이런 말이죠. 물이 끓는 온도하고 기름이 끓는 온도가 좀 다르듯이 남자들은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아내들이 작은 것에도 야,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잘해. 와, 당신이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떡할 뻔했어. 이 말을 하면 못질하다가 여보, 못질 더 할 데 없어? 내가 더 박아줄게, 더 박아줄게. 이런다는 것이죠. 존중받을 때, 존중받을 때. 그런데 아내는 좀 다르답니다. 아내는요, 먼저 앞세워줄 때, 먼저 앞세워줄 때, 바쁘고 힘들어도 아니 당신이 먼저지, 당신이 먼저지.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너의 아내 말고 내 아내를 먼저 앞세워줄 때, 그때 남편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리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 존재감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간에 그 존재감을 높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 하나가 화제가 좀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근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가지 않고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혹시나 저 차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911에다가 미국은 911이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차 한 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 경찰이 차 안을 쳐다보는데 운전자가 있긴 있는데 이 핸들대를 붙잡고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업무의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한순간 공황장애가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핸들대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한참 있다가 이 운전자가 밖을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한번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저 한번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경찰이요, 덩치가 있다만 합니다. 이 경찰이 이 울고 있는 사람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얼마나 좀 진정되었을까. 고맙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이 명함을 내어밀면서 제 전화번호인데 친구가 필요할 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성도는 서로 간에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쭉 어깨가 처져 있을 때 왜 묻지 말고 그냥 손 한번 꼭 붙잡아주고 한번 꼭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자꾸 시키거든요. 한 성도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시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안 하잖아. 여기서라도 해봐야지. 집에 가서 하지. 앞뒤 옆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는 부부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특별히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그 말씀이 어여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때로는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주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부부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때로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사이에도 우리 모든 재직들 사이에도 이렇게 뭐가 어여쁘고 말이 어여쁘고 마음이 어여쁘고 하는 짓이 어여쁜 성도가 되어서 행복한 동반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